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복된 시간 되십시오.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500명 이상 나오는 때가 되었습니다. 3차 유행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지요. 그 이야기는 결국 나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이 예배 자리도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까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계속되어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 우울증도 오고요, 경제는 어려움도 오고요,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 아까 좀 전에 우리 김대영 집사님 기도 가운데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친교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두려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더 두려운 것은 이 코로나로 힘든데 이 부동산 값이 왜 이렇게 뛰는지, 그래서 전세를 얻고자 해도 전세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고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이 부동산이 또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고 힘겹게 하고 또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이 이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어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있는 그 돈을 가지고는 이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더 먼 곳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현실을 이야기할 때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상이 정상이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상이 비정상이 됐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그 사유리라고 하는 그 연예인이 아이를 출산했죠. 비혼 출산이란 말을 쓰는데 결혼하지 아니하고 정자를 기증받아서 출산을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뉴스에서 하는 이야기가 가정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된다, 정의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가정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 줘야 합니다. 분명히 다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이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것과 틀린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틀린 것을 다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자꾸 편한 쪽으로만 가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과 5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43장 1절 한번 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신다 이 뭡니까? 강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그 강조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너 두려워하지 말라. 5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조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라볼 때 바벨론은 거대한 나라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되어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우리 평생, 아니 우리 자손들도 여기에서 포로로 살다가 끝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보이는 현실은 막막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 그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큰 풍랑이 부는데 그 풍랑이 어느 정도냐면 2주간 동안 햇볕을 보지 못하고 하늘이 캄캄했습니다.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이제 죽었구나,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의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절망입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코로나가 유행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그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두려움은 감정 아닙니까? 근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생각이나 상상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실과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건과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감정도 오고 저런 감정도 옵니다. 그런데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두려움의 감정은 어떤 사실이 분명히 우리에게 와요. 힘들고 어려운 사실이, 환경이, 또는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환경 속에서 그 부정적인 반응을 하다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말 그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항상 두려움 속에 놓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두려움의 감정을 느낀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두려움이 가져오는 결과가 우리에게 큰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깁니다. 내가 이전에 기뻐하며 살았어요. 즐거워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움의 반응을 내리면 내가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무력해집니다. 무력해져요. 사람이 두려워하면 이 생각이 멈춰버립니다. 평상시에는 머리가 팍팍 잘 돌아가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 생각이 딱 정지되어 갖고 나중에 보면 내가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판단을 했지? 그리고 후회할 때가 많아요.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을 정지시켜버립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을 정지시켜볼 뿐 아니라 우리의 몸을 위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선수들이 내가 누군가 같이 겨루어대는데 상대방에 대한 두려운 감정을 갖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몸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연습하고 훈련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결국은 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권투를 잘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예전에 권투 할 때 보면 먼저 선수가 딱 둘이 만나고 심판 앞에서 서로를 쳐다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쳐다보니까 뚫어지게 쳐다보죠. 야, 난 너 이길 수 있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두려움의 감정을 막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눈을 보고 두려움 감정을 가지면 이미 지는 겁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하셨어요. 그리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가 한번 먼저 정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소집해서 나름대로 각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머리도 좋고 건강한 사람들을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뭡니까?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았던 그 성읍의 크기, 그들이 보았던 무기, 그들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두려움의 마음을 가졌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은 우리에게 편한 것, 좋은 것, 그것만 주지 않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난관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있고, 당당하게 와라, 나 이길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의 위험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위험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두렵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방역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더 철저하게 나름대로 우리 자신이 조심해야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셔요? 평안을 주시길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셔요? 기쁨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우리 앞에 펼쳐지니까,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가르쳐주는데, 두려움, 성경에서 첫 번째 두려움의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그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벌거벗은 게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몸을 가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그들이 나무 아래 숨죠. 근데 그들의 이야기가 뭡니까? 왜 숨었느냐 할 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찾아온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만나고 있는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난관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길을 가요. 어두운 밤에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혼자 어두운 밤에 길을 가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무서워요. 두려워요. 갑자기 뭐가 나타나 나를 해야만 어떻게 할까?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나와 함께하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안 두려워요. 그냥 콧노래를 부르고 랄랄라 그러면서 가요. 그 이유가 뭐냐? 내 곁에 아버지가 있느냐, 어머니가 있느냐, 부모님이 계시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감정은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마치 나는 내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내 앞에 어떤 사건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환경이 힘드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질 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두려움의 감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죠. 사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죽음에 대한 무서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단은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사람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조해서 말씀하셔요. 두 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강조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너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그 이유를 알면 저와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뭔가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어요.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가장 하찮은 동물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뭐까지 다 세셨어요? 머리털까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셔요.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 6절을 가봅니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6절에 보면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무엇들을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아들들을 내 딸들을. 앞에 1절에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뒷부분에 와서 우리가 누구의 것?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지켜주셔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결혼하면 자식 기르려면 돈이 얼마나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그런데 그냥 내 인생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뭐 즐겁게 살아야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지. 여자는 약하나 누구는 강해요? 엄마는 강해요. 그죠? 엄마는 강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기른 그 아이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셔요. 내가 배고플 때 괴롭기도 하지만 내 자식이 배고플 때 사실은 부모는 더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 나를 보호하셔. 그러니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니네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왜 내가 너희 안 지켜줘.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그것을 믿으시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2절을 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물과 불을 얘기하는데 성경에 물과 불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사건이 있죠. 하나는 뭡니까? 홍해. 또 하나는 요단강. 그죠? 그 요단강이나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도록 하나님 물 가운데 지켜주시죠. 불 가운데 지켜주신 사건은 뭡니까? 다니엘의 친구들 아나니아, 삽비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던져지잖아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곳에도 절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열받아가지고 저놈들 풀물에 던져버리라. 근데 던졌는데 어느 정도 뜨거운 불이냐면 평상시보다 7배 뜨거운 불에 던집니다. 근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불에다 던지는 군인이 그냥 타 죽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머리털 하나 어떻게 했다고요? 상하지 않았더라.
근데 거기에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3명 던지지 않았느냐? 근데 몇 명이 있다고요? 4명 있어요. 거기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기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어떻게 할 거라? 함께 할 거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혼자 다니면 두렵지요. 근데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친구들은 다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3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3절을 같이 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대저 나는 여호와 내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신이라고 하는 대치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엘로힘 그렇게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합니다. 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엘로힘 하면 이게 복수거든요. 복수. 그러니까 신들. 근데 신들이 여럿이라서 이 복수를 쓴 게 아니고 이걸 장엄복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거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복수로 표현한 거예요. 즉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 나는 너희 아버지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힘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는 온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걸 얘기하고자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만 그분에게 힘이 없으면 나를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 이 아브라함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전능하기 때문에 이제 너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해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와 지금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죠? 뭐 요즘 이제 자율주행 뭐 자동차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운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목적지까지 그 차가 운전해 줘요. 옛날에는 전화기 집에 동네에 뭐 몇 대 없었어요. 그래서 급한 일이 있으면은 어느 집에 전화기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전화를 걸면 바꿔줄 거니까 거기다가 전화 걸어달라 뭐 그러고 이제 지냈는데 지금은 다 사람마다 개인 휴대폰 들고 다니잖아요. 뭐 여기에서 뭐 미국이고 어디고 언제든 전화할 수 있고 이 전화기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것 같은 마치 전능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뭐 아이들이 하루 종일 휴대폰 들고 있지 않아요? 이 시대 속에서 야 정말 뭐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처럼 돌아가는 이 문명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 하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맡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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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4절을 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네가 보배롭고 무엇하다? 존귀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보여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어떤 시각입니까? 철저하게 기능적이에요. 그 사람의 기능이 얼마나 뛰어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프로 스포츠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연봉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1년에 몇십억 받는데 어떤 사람은 몇천만 원도 못 받고 있어요. 왜? 기능의 차이, 기능의 차이죠. 세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가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부가 있느냐, 그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판단하잖아요. 우리도 내가 부족한 못나면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셔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 하나님은 이 세상이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셔요. 정말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어떻게 할 수 없어 할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계십니다. 그런데 함부로 하나님이 대우하실까요? 세상이 함부로 우리를 대우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세상도 함부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할 수 없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사랑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사랑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사랑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라고 하는 육체적인 약함이 있지만 사랑하는 자식이 있을 때 정말 그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고 정말 대단해지잖아요. 어머니의 모습이. 그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 예전에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가 한 70여 명 한 반에, 중학교도 70명, 고등학교 60명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 딱 사진을 찍어 놓으면 전체 단체 사진을 찍으면 요만한 거 얼굴도 이 정도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부모는 자기 자식 얼굴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보잖아요. 저도 한 20, 30명 있을 때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부모한테 못 알아보느냐 핀잔 듣거든요. 근데 부모는 알아봐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이 땅에 60억,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사랑하는 우리가 들어와요.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져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욕먹으면 누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죠. 우리가 영광스러우면 누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우리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져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요. 결국 우리가 욕먹는 건 누가 욕먹는 겁니까?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부모님들이 자식들 너무 속상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누구 얼굴에 먹칠하냐? 부모 얼굴에 먹칠하냐? 뭐 이런 얘기 아시잖아요. 그냥 자식 혼자 비난받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을 기른 부모님이 비난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는 결코 떼어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면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준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무의미한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축복의 씨앗이 돼요. 더 큰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셔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셔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셔요. 다섯 번째,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한 곳만 보고 결론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이 시편 91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이제 간증적인 시각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가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시편 91편입니다. 구약 870쪽, 구약 성경 870쪽 제가 읽어봅니다. 지존자, 최고로 존귀한 자를 지존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은밀한 곳은 품속을 얘기합니다. 그냥 품속. 하나님의 품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보호 아래 사는 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우리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2절에 보면 나는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존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3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너를, 자기 자신을 가리켜 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길을 쓰겠습니까? 별의별 것들을 다 생각해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올무를 만들었어요.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전염병은 하루에 몇만 명씩 죽었어요. 몇만 명씩 죽었거든요. 심한 전염병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건지실 것이다. 엄청난 두려움의 그 일들에서 건지실 것이다. 4절에 그가 너를, 하나님이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 암탉의 날개 아래 피한 그 새끼, 아니면 독수리의 그 날개 아래 피한 그 새끼 독수리처럼 피하리로다. 거기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의 진실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가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5절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사람이 언제 제일 두렵습니까? 밤에 두렵죠. 그죠? 밤에 몸이 더 아프고 밤에 더 두려움이 오잖아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엔 화살로 전쟁하잖아요. 막 나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화살이 날아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 시내 주변에는 전염병이 퍼지고 전쟁의 화살, 나를 죽이는 화살이 막 날아오고 있고 여러 가지 재앙인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그래요? 2절에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절을 봅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막 죽어가 있는 그 상황인데 이 재앙이 누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엄청난 재앙이 있지만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8절에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너 분명히 볼 건데, 자, 누가 보응을 받을 것이에요?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볼 것이다. 악인들이 보응받는 걸 볼 것이다. 오늘 이 일어나는 이 일들도 결국은 악한 자들에게 보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자, 9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 나의 지존자 나의 거처 나의 피난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보호하시니. 그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재앙이 오지 못하리라. 자,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12절에 그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 뱀을 발로 두르리로다. 독사의 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자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오히려 밟는다, 발로 누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즉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 즉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장수하게 함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위대한 고백이 이 시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